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100세나 되었고 사라는 경수가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그 소리를 듣게 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셨더니 자신들이 생각하기를 죽은 몸,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을 것 같은 몸에서도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장 말씀을 볼 때면 얼마나 좋은지,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구나, 믿음의 결과, 열매를 보는 것 같아서 읽을 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획하셨던 그 뜻 그대로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생각해 볼 때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었듯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하신 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 열매의 기쁨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열매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할 때처럼 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구나 하는 약속 한 가지만 바라보고 약속했어, 그 하나만 보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때로는 약속한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덜컥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는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과정 가운데 있기에 여전히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고 우리의 육신적인 어떠한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니까 나의 한계가 이 정도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 거야, 약속하셨지만 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이 정도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 아직도 걸어가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내 생각을 가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하는 것을 믿고 순수하게 그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대로 해주셨습니다. 육체적 한계, 상황적 한계를 다 뛰어넘으시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갈 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을 볼 때면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다, 생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21장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줍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돌보셨습니까?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더니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몸에서 사라가 임신하고,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실 사람으로 생각하면 90세,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에 뭐 45세, 한 50세 정도라고 쳐보자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지게 해주셨다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노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생긴 건 하나님의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걸 잘 붙들어 주실까, 그것을 믿기보다는 때로는 노산이라는 소리가 어느 순간 귀에 들어와 가지고 노산은 힘들고 위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온통 병원 다니고 그냥 막 두려움에 떨지 않겠어요? 잘 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주어지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때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니 사라가 임신했고 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바랄 수 없는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되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노사는 힘들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걱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행하시고 또 임신하고 시기가 되어서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 생명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삭이 태어났다, 죽은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 야, 우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줬어. 어느 날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다가 그게 젊은 부부들이 좀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대요. 근데 설교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잉태의 축복을 해주시기를 다 기도한다 하면서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야기해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생겼더라. 그러고는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가정이 한 2-3 가정이 된다고, 자기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태문을 열어주셨다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거침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옆에서 듣는 저도 진짜 그런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진짜 기도해 보니까요, 제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해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아는데 남들은 또 잘 안 믿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거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 죽은 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라보자면 죄악을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어느 것 하나 보일 수 없는 죽은 마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것, 그 이상의 기쁨이요, 세상이 뒤바뀌는 기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하였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 구약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다 지키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행동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지만 마음은 늘 좀 불안해요.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에 지내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소식을 막 전했는데 저거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니까 좀 안 되겠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막 소식을 전하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볼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가 안 되겠다 하고는 위에 지도자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진짜 잡아오겠다. 그러고 나서는 허락을 받아서 저 멀리 도망간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내가 저놈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에 비유해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할 때에 사막의 그 길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막의 태양도 뜨겁지만 그거보다 훨씬 뜨거운 빛이 그 사도 바울에게 비치며 눈이 멀게 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권한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요,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다스리신 구세주요 심판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그 심판자 앞에서 싸워보자 하고 도리어 대항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탁 보여주니까 그 순간 그 죽어있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했던 마음이 싹 깨달아지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그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시작한 삶이 변하더라고요. 그저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그리고 종교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면서 막 살았지만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다. 그렇지만 여차하면 힘도 써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부터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믿어 내가 잡아야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가지고 내가 죽여야지, 그렇게 쫓아다니던 말이에요. 아니야, 예수님이 참된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을 때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생명을 전해야지. 이제 생명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막 전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해도 자기가 싫어했던 만큼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기쁨은 꺾이지가 않더라고요. 너희들 싫어해도 내가 알아. 나도 너희들처럼 믿을 때에 나도 그렇게 싫어했어. 그래, 그 마음 때문에 죽이고 싶겠지. 그런데 내가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믿는 믿음, 그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참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야, 너희들 옛날처럼 한번 싸우자고 달려들 수가 없어.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고, 이야, 저 죽어있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울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당할 때에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했다가 신문당하는 예수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예수님, 그 대제사장 앞에서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나 예수님 몰라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예수님이 저를 주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막 증거하는데 이제 성전으로 증거하러 또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성전 앞에, 문 앞에 이 안전병이 하나가 앉아있는 거죠. 그 모습을 가만히 가면서 보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믿기에 내가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함께 성전으로 찬양.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베드로를 붙잡고 이 사람이 뭔가 되나보다 하고는 다 붙잡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딱 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전 신문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다. 그 신의 능력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저 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를 들어야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환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는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거 하나 믿고 있습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열매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말씀대로 역사하실 거니까 저는 여전히 말씀대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 너무 좋은데요. 사라가 이 일을 겪었을 때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부부니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자손을 주겠다 하니까 사라도 내심 기대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에게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가라앉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문제가 있고 어떤 약속을 해주실 때마다 내가 자녀를 줄게 약속하시는데 자기 몸에는 아니야. 그러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만났다 약속했다 하는데 나도 그 옆에 있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는 않고 아브라함 따라다니다 보니 맨날 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제가 아브라함이 제 오빠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는데 자식은 없으니까 너무나도 속이 타서 여종 하가를 또 자녀를 이어가기 위해서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보면서 막 웃고 또 즐거워하는 걸 보니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출발해서 이때까지 약 25년 동안 사라의 마음은 어떨까요? 약속은 믿긴 믿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런데 25년의 삶, 옆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 심지어는 여종 하갈도 이 사라가 좀 괴롭혔더니 도망쳤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데 사라는 옆에서 맨날 속 썩으면서 들어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25년이 지나는 그 순종을 보시더라고요. 남들은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속에 비추어 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옆에 서서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진짜 자신이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또 자녀를 잇기 위하여서 자기가 푸대접 받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25년의 삶을 그 죽은 자의 몸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라의 기쁨을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들었다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조심도 없고 말씀도 안 해주시다. 어느 날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 찾아왔다가 사라 들으라. 그 속마음까지 알면서 너 비웃었구나. 그래도 그대로 해줄게. 말씀하시고 될까 안 될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내 배에서 자란다는 걸 알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태어나게 해주셨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25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게 맞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닌가? 그 모든 서름이 싹 사라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처음부터 이거였구나.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한 것은 처음부터 나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가장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 여전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한순간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을 때 사라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드러내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 평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100세였고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사라가 기뻐하였습니다. 야,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8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이삭이 이제 자랐다는 거예요.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젖을 떼는 게 요즘 시대 같으면 1년도 채 안 돼서 6개월 정도만 젖을 먹이다가 떼기도 하는데, 예전 시대에는 한 3년까지 더 길게도 젖을 먹이기도 했다는데 한 3년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한 3살 정도 되었을 때, 요즘 같으면 뭡니까? 예전에 저희들도 100일 잔치 했었잖아요. 100일 잔치를 왜 하죠? 애들이 태어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100일간 잘 자라는지 보고 있다가 우리 애 잘 자랐다 하고 100일 동안 잘 자라서 잘 클 거야 하고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보면 태어난 그 생년하고 주민등록상에 올라간 생년하고 다를 때도 종종 있죠. 어쩔 줄 모르니까. 그리고 1년이 돼서 돌이 되면 진짜 이제 얘가 잘 살겠구나 하고 또 돌잔치를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얘가 이제 잘 살겠구나 하고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너무 좋은 날인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9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문제가 바로 생기네요. 놀렸다 생각하니까 단순하게 좀 놀렸구나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반응이 또 충격적이에요. 10절을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 저래? 그리고 또 봤더니 아브라함이 도리어 맞는 것 같아요.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아브라함이 맞죠? 사라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놀렸다고 아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근심했다. 이 사라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렸다라는 단어를 연구하신 분들이 보니까 성경 가운데에 놀렸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이 두 곳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어떤 내용일 때냐 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요셉이 너무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인정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서 너무 잘생겼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계속 요셉을 볼 때마다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오늘은 내가 결코 하면서 사람들 싹 내보내고 요셉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아니라 그러고는 옷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남편이 찾아왔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옷을 봐라, 당신이 세워놓은 그 가정 총리로 세워놓은 요셉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고 도망갔다. 그때 사용한 말이 놀리는지라, 이 단어라니까. 그렇다면 이 당시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면 무엇인가 그 3살짜리 애를 17살 정도 된 남자애가 성적으로 뭔가를 괴롭혔다, 이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해보고자 하면 아무래도 이삭이 코자가 되도록 뭔가 아주 악감을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치는 모습을 이 사라가 보고는, 아, 제가 이스마엘이 이 이삭에게 해코지를 해서 자기가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려고 하나, 이 사라가 그것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자 보십시오, 25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자녀를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그 25년의 그 서름 속에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의 아들, 표현된 대로 종의 아들이 내가 17살이나 되고 이삭은 이제 겨우 3살 정도인데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타이어스 받을 수 있고 힘도 있으니까 앞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그거를 살살 못된 짓을 하니까 사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 나에게도 말씀대로 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당신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것이라 했고 이삭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했고 이삭을 통하여 민족이 번성할 거라고 약속했지 않느냐? 지금 이 사태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내쫓아야 된다. 참 말이 맞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더니, 말씀대로 경험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았더니 삶 속에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는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참 평안이 오더라. 여전히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랬지만 아브라함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했을 때 하나님이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저 17년간을 내가 키워오고 상속자로 생각하고 어쨌든 내 자녀로 너무나도 이뻐하고 사랑스러워하면서 자라왔는데 키워왔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 때문에 이 자녀를 이제 내보내야 돼. 너무 근심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그 하나가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그 하나를 보라보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를 돌볼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또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보내기를 원하시고 내가 내보내야겠다.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좀 아브라함이 야박하죠. 근데 내쫓았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나가 하고 한 것 같지만 신분을 풀어준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뭐였습니까? 여종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내쫓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졌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지 않은 자유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누리던 아브라함께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이나 그 모든 것은 사라졌지만 자유민으로서 풀어주고 근데 나갈 때도 보니까 아니 좀 이 수레 같은 데다가 좀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실어주면 좋겠는데 또 하고 물만 챙겨서 내보냈더라고요. 그게 또 마음에 저도 걸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금방 가가지고 하갈이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이스마엘이 죽는다고. 그런데 그 또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고 계심을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아 왜 그렇게 부러지냐, 내가 저 아이가 내가 죽겠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물이 없어 죽겠다 하는데 바로 옆에 숨겨져 있던 우물을 발견하게 해줘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이스마엘이 장성해가지고 홀몸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 바란 광야에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가고 세력을 넓혀가는 이 땅에서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나서 이건 이 뜻인 줄 모르고 그때는 이런 줄 알고 내가 잘못했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했는 그 일의 결과물들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깝고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하기에는 진짜 뭔가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에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마샤라는 왕이 전쟁을 하려고 이제 용병을 불렀어요. 한 은 100달란트라고 하니까 이 금액이 잘 상상은 안 돼요. 엄청 큰 금액이에요. 용병을 한 10만 명 이상을 불러가지고 우리와 같이 싸우자. 그러면은 용병 값도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도 너희들 챙길 수 있을 거야 하고 싸우러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저 이스라엘, 그때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같이 싸우러 가지 마십시오. 저들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지자요, 지금 저 용병들 부르느라고 100달란트나 줬는데, 은을 100달란트나 줘놨는데 그거 어떡하냐, 아깝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 말을 믿고 이 용병들을 그냥 싹 돌려보냈어요. 준 거는 계약했던 거니까 이상 끝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많은 것들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지시고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경험들이 이루어져 간다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 이게 말씀대로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들, 자, 지금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 누가 있었죠? 아비멜렉 왕이 있었고 또 그 군대 장관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을 보더니 저 여인 너희들 세력도 좋으니까 사라가 누구냐 하고 데려갔다가 큰 코 다쳤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그 여인 데려왔기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꿈에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싹 아침 일찍 돌려줬죠. 그리고 나서부터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 죽을 뻔했네. 어떻게 사나 보자. 좀 거짓말쟁이. 그런 마음이 약간 깔려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가지고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아이가 태어나더니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네요. 이야, 신기하다. 그리고 애가 좀 더 컸는데 이상하다 하는 행동을 해요. 아니 그 시대 같으면 자기의 육신적인 아들 이삭도 아들이고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내보내버리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보내요. 그러면 자기들 같으면 분란이 나도 크게 일어나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이 원수 같은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그 이스마엘도 잘 되고 이 아브라함의 집도 평안하게 뭔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바로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문제투성이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이러다가 잘못하면 혹시라도 나와 함께 있는 우리 백성 중에 누군가가 저거를 못 보고 아브라함한테 까불다가 우리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자칫하면 우리 민족이 망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나와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가 아니라 너와 나는 동등하니까 우리 서로 좀 잘 봐주자. 그렇게 언약을 맺더라. 대단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라를 데려감으로써 아브라함을 자기 민족에 흡수시켜 버리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달라진 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놀라가지고 언약을 맺자. 나도 너가 이곳 살면서 뭐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줬듯이 너도 나한테 다른 거 하지 마. 거짓말만 하지 마. 혹시라도 너희들한테 해코지해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벌받지 않게 해줘. 그러면서 언약을 맺자고 탁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게 맞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더니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 주변에서 고백하게 되는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